수요 기도회 시간 됐습니다. 이제 주학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생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오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한 형벌과 저주 속에 놓여졌던 저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사랑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혜택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총까지도 베풀어 주신 주님이시기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당연히 받으셔야 할 주님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무한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삶의 새 길을 찾았고 새 방향을 찾았고 새 소망의 목적지를 찾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어간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푸른 초장에 인도해 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무쌍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 속에 살아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갈팡질팡하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나침반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어려움에 놓여졌던 일들도 있지만
지내놓고 보면 주님의 은혜이었음을 또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하나 되돌아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온전히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은 시기하고 또 질투하고 또 다른 사람을 나쁘게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도 회개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진지하게 회개할 때이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사유의 음성까지도 듣고 정말 기쁨으로 더욱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한순간 한순간 신전 인격자로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이면 주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와 관련이 있는 줄 압니다. 따라서 매 순간 주님 앞에 있는 신전 인격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달아 더욱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코로나를 치유할 수 있는 온전한 치유책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출입을 주님이 지켜주셔서 이런 어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혹은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제 구정 명절이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와 같은 때인데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출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가는 그 모든 교통편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가면서 땀 흘려 일하는 일터들이 있게 하시고 일감들이 있게 하시고 거두어 드리는 것으로 통하여 일용할 양식에 문제가 없도록 생업과 사업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학원 안에 위치한 우리 교회가 학원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학교 위에도 은혜와 긍휼을 도하여 주사 신입생들을 온전히 채우는 일들이 쉽지 않는 이 대학의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도 주님 긍휼을 도하여 주옵소서. 학교의 모든 운영들 위에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기독교의 근학 이념이 제대로 더욱 세워져 가는 학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허하게 청종하는 자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한 생애가 3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성경 어느 곳에도 예수님은 33년 사셨다고 명시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런 구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임을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30세에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마다 한 번씩 있는 유대인의 절기인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기록이 3번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에서 해마다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3년의 기록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가 3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3년 동안의 마지막 3년을 천국 복음 전파에 전념하신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인 생애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에 동안에 하셨던 중요한 일들을 차례대로 한번 메시지를 나누는 일도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맨 처음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에 나갔을 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한 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고 동시에 하늘에서 또 소리가 들려서 17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도 직접 들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란 죄를 씻음 받는 외적인 하나의 표시인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씻음을 받는다고 하는 표시인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문제가 생겨나죠. 충분히 질문할 문제죠. 예.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네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은 죄를 씻는다는 표시인 세례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죄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왜 내게 세례 받으러 오셨냐고 문제를 삼은 거죠. 충분히 문제 삼을 만하죠. 그런데도 공생의 시작에 죄 씻음을 받는다는 표시인 세례를 받으신 것은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겠다고 하는 표시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하여 형벌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겠다고 하는 표시를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보여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구주가 되실 것을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것으로 통하여 나타내셨다는 것은 이건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담긴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첫 사건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로 오셨던 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밝힌 것이고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종교의 교주도 그가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대신 담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담당한다고 하는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담당해 준다고 하는 어떤 표현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는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이 세례를 받는 표현 속에서도 이미 나타냈다고 하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요청했을 때 자신은 예수님에게 감히 세례를 베풀 수 없다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3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 통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본을 보인다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회가 행하는 거룩한 예식은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와 성찬에 제도를 직접 세우신 분일 뿐만 아니라 친히 그러한 제도에 자신도 직접 참여하신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도를 세우고 자신은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도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자신도 직접 그 제도에 참여함으로 통하여 성도들에게 본을 보인다고 하는 의미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는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믿으면 세례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신앙인들 가운데도 세례를 받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게 본질인데 뭐 세례란 꼭 그렇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질문을 제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을 때에 세례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도 문제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믿으면서도 세례를 안 받는 것은 그건 비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의 요건은 아니고 믿음이 구원의 요건일지라도 믿으면 세례도 받아야 한다는 모범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적용시켜 본다고 하면 우리 신앙인들 중에는 교회가 직분을 세우는 이런 일들을 하는 데 대하여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대하여 또 순종하여 따르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으로 통하여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인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으로 나셨지만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이 우주 만물 모든 전체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은 주님의 무한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로 이렇게 공생의 시작에서 이와 같은 겸손을 보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겸손하게 모두 다 완성하겠다고 하는 첫 출발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사역을 이 처음 세례를 받는 모습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모든 일들 속에서도 겸손하게 다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겸손하셨다고 하는 표현까지도 있습니다. 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비천하고도 겸손한 모습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실 것을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이렇게 표현한 그대로의 모습을 이 세례를 받는 모습 속에도 담아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인간의 권세 앞에서까지 고개를 숙이셨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겸손한 신자인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유지하는 신앙인으로 살려는 관심들을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더욱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혀주는 뜻이 이 세례를 받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에서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면서 그리고 직접 음성을 이렇게 하늘에서 들리워지게 하셨습니다. 본문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 세례를 받는 이 기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선포하신 것입니다. 미리 구약에서도 계속 밝혀왔지만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에 이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보여주시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구주가 바로 공생애에 임하며 세례를 받는 이분이 바로 그분이 틀림없다는 것을 확정해주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원자의 사역임을 확신하도록 만드는 뜻있는 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세례의 의미 속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정하신 모든 규례를 친히 본인도 그대로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따라오도록 하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그가 겸손하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구약 성경에서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그분임을 공생에 시작하는 초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음성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 의미 속에 담겨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할 중요한 모범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과 아울러 그분을 본받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사건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이 놀라운 의미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본받아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혼란한 시대에 참된 모범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참 모범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참 구주이심을 더욱 굳건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계십시오.